둘째 날입니다. 역사적 배경. 히브리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 기원전 1450년 3월. 그리고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단어들입니다. 바로들이 있었다. 요셉의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시대에 대해서 각기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지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보자라고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겪은 후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왕은 요셉과 그가 애굽인을 위해 한 모든 일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가져온 그의 행적에 대한 결과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의 성공 이야기의 배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결코 순조롭지 않았던 시작에도 요셉이 애굽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총리이었던 요셉의 시대,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전포고하는 식으로 압제했던 왕에 대해서, 그리고 사형 명령을 내렸던 왕, 출애굽 당시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총리 요셉은 기원전 19세기 전후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 때 총리를 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 사람들의 왕조가 아니고 레반트 지역에서 온 가나안 사람들의 왕조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나안 지경에서 왔던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었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은 아흐모세이고 압제를 했던 왕은 아멘호텝 1세이고 사형 명령을 내렸던 왕은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왕은 투투모세 3세로 추정이 됩니다. 애굽의 이 모든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애굽 체류기에 대해서 첫 번째, 힉소스 왕조는 레반트 족속이 세운 이집트 중왕조기와 겹치는 시기에 지배했던 이방 왕조이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국은 이집트 제18대 왕조의 초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1세 후에 아세수트가 10년 통치하고 후에 투투모세 3세와 협정하게 됩니다. 이 투투모세 3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기원전 1450년 3월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대 제안은 재림교 학자로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윌리엄 셰이 박사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요. 출애굽기 1장은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요셉의 때로부터 바로가 사형령을 내리기까지 긴 기간을 다룹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되었음에도 주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시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는 성경 전체에서 그런 것처럼 이 책의 각 장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나타나는 당신의 능력을 감히 저항하지 않을 더 인자한 왕을 보좌에 앉히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부패한 가마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히브리인들의 당대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요셉이 애굽 전역의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 모두가 우호적이었다. 그렇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과 그때로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극히 어둡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긴 기간 동안 노예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공동체는 나의 신원에 대해서 우호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여쭤보게 됩니다.